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본문 이어서 이제 그 요나단과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좀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 특히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사게 된 원인이 된 노래 기억하십니까? 일명 제가 이름 붙여낸 다윗송이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기에 사울이 긁혔어요. 그렇죠? 마음이 긁혀가지고 이때로부터 다윗을 이제 주목하였더라 돼 있는, 이 주목은 뭐 존귀 여긴 주목이 아니고 너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죽이겠다. 이때부터 사울의 다윗을 향한 그 증오심이 시작된 건데 그때가 다윗이 20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먼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먼저 되잖아요. 그때가 성경에 보면 30살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산이 가능하죠. 한 20살에서 30살,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13년을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 문자 그대로 30에서 20 빼면 뭡니까? 수학교육과 강소연 양 뭐죠? 10 맞죠? 예, 10년 맞아요. 10년으로 봅시다. 여러분, 누가 10년 동안 괴롭힌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10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 3, 3 하면 12년인데 애가 왕따고 애가 좀 연약하고 막 그래서 그 학우들이 정말 괴롭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하죠. 여러분, 직장에 간혹 일부 뭐 큰 병원에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그 뭐죠? 영끌인가? 예? 태움. 영혼을 태울 정도로 후배 간호사를 괴롭혀서 자살하는 일이 큰 병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끔찍하죠, 여러분. 얼마나 괴롭혔으면. 교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 영적인 공동체에 누가 누구를 왕따를 시키고 막 그런 일이 있다. 끔찍합니다.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직장이 그렇다. 어떻게 다닙니까? 못 다니죠. 근데 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10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에 숨으면, 굴에 숨으면, 풀숲에 숨으면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3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도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러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습니다. 가로 빼고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예, 다윗이 노업에 갔다 그래. 전 노업은 히브리어 노업, 이게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산악에 있는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노업에 가서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 노업에 왜 갔을까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노업에 갔는데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디에 하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성전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 저 때에 건물로 된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 지었어요. 그래서 저기 노업에 가서 일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디서 일했다고 봐야 됩니까? 성전 전에 임시 처소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노업 땅에 성소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노베 갔단 말은
성소를 찾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요나단이 늘 함께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요나단은 결국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또 사울을 피해서 숨어야 될 장소를 찾아 또 둘의 마지막 길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사울에게서. 또 다윗의 수하에 있던 병사들도 다윗에게 충성은 다짐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사울에게서 다윗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주지는 못해요.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에 찾아 올라갑니다.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산악을 타고 올라가 높은 곳에 있는 성소에 찾아간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 영적 생활을 저는 늘 체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와서, 특히 금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이제 2년째 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와서 저 가정이 기도가 필요한 가정인데, 분명히 힘들어 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나오질 않아요. 1년 넘도록. 분명히 저 가정이 지금 신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사님 연락하면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더 급한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주일 성수 먼저 해야 되는데, 저 집은 지금 주일 성수 먼저 해야 되는데 코로나 지나고 퐁당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의 폐단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후유증의 영적인. 뭐 별일 없네. 그렇게 해도 뭐 온라인 해도 별일 없네. 목사님 지금 사업이 바빠서 이거 좀 해결해 놓고, 지금 애가 수험생이라 대학 좀 보내놓고 말이죠. 다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뭐 저도 자녀 키우고 다 똑같죠. 다 이해는 돼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풀리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막히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가는 것 같으나 사도행전 27장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호 순풍이 불어 가는 것 같으나 조금 가다가 뭐 만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순풍이 불 때는 이래도 되는구나, 봉당봉당 해도 되는구나, 예배 미뤄도 되는구나, 뭐 금철은 뭐 나랑 상관없는 거구나 해도 그 타이밍을 놓치면 하나님 딱 막으신다. 카톡도 좀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품고 있는 하나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컴플렉스. 제가 예전에 이 표현을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 왕이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받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아요. 작년인가 재작년 그 구목사님 진행했던 성경 퀴즈 대회 때 이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승전 문제로 한번 외워볼까요? 피, 의미만 비슷하면 넘어갈게요.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머리 이, 파리, 그 다음에요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처음 난 거 장자. 그렇죠? 저도 설교 전에 외운다고 힘들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인데 그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끌어모아가지고 바로의 침실까지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때 바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졌다. 너의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까요? 했더니 바로가, 아니, 지금은 말고 내일. 왜 내일이라 그랬죠? 일단 오늘까지는 자기 힘으로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술사들 한번 능력 행해보라고 그들을 의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내일 내가 너의 하나님께 항복하겠다.
이게 여러분 바로 컴플렉스예요. 자녀 좀 키워놓고, 사업 좀 해결해놓고, 직장 문제 먼저 좀 해결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찾겠다, 안 되면 노브로 올라가겠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제가 서울의 전도사로 섬길 때 그때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 날 제자훈련을 그때 이제 했는데 그 제자훈련 마지막은 늘 이제 실천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 착안한 게 뭐였냐면 서울에 가면 그 서울시민교회 쪽인 것 같은데 아차산역 지나서 그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제자훈련반 아이들 데려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선행을 하자 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연락이 돼서 거기가 미아보호소에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의 미아보호소에.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그 얼마나 그 인파가 많습니까? 주말에 특히. 애 잃어버리고 애가 이제 몇 시간 동안 막 방치가 된 애를 막 데리고 오거든요. 그 놀아주고 막 하는 뭐 일이었어요. 그걸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 잃어버리고 아빠 잃어버리고 온 애들이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도 아니죠. 미취학 아동. 겨우 말 정도 하는 애들이에요. 오면 거기 막 간식이 있어요. 추파춥스, 젤리, 인형 있거든요. 그거 아무리 줘도 순간적으로 하다가 다시 울어요. 누가 오면 해결될까요? 아빠도 안 돼요. 엄마가 와야 돼. 아빠는 약해요. 엄마가 와야 비로소 애가 안심하더라고요. 엄마 잃어버린 애들이. 엄마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그거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럼 나만 손해요. 2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돌았지 않습니까? 40년을. 미룬다고.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딱 알아차리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하나님 금철 나오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강한 멘탈로 덮어티라고 하시는구나. 아니고 금철 나오라고 하는 거야. 나와서 엎드리라고 하는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음성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중반까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 다윗이 진설병 떡을 이제 얻어 먹고 눈이 조금 밝아지니까 당이 회복되니까 이제 떠나야 되는데 수중에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의 추격한 군대가 계속 엄습해 올 거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무기로 쓸 만한 게 있냐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물었더니 마침 제사장 아히멜렉이 네가 얼마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이 쥐고 있던 그 칼, 그게 여기 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9절 이후에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여러분. 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칼로 이겼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에게 달려가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칼 없었습니다. 단칼도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 하나 믿고 나아갔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잊혀진 거예요. 왜? 사울이라는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해 오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 신앙을 약화시킵니다. 현실에 매몰되면 하나님이 잊혀질 때가 있어요.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네온사인 십자가가 이 동네에 많이 있습니까? 그걸 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십자가 하나의 네온사인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잊혀진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저는 성경 중에 레위기도 참 어렵지만 과거에 신학하기 전에 역대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역대상 처음에 쭉 읽으려고 보면 1절에서 4절만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9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보가 9장까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부각시켜서 기록해 놨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역대상은 언제 기록한 책이냐를 아셔야 됩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세 차례 공격받고 함락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할 즈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냐? 바사, 페르시아죠. 그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받아서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려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자기 집도 다시 재건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왜?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마음이 긁혔어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프라이드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리 자기들이 죄짓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동안 이방 나라의 소나기에서 포로로 잡혀두게 하시냐. 그들의 실망과 자괴감과 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선지자에게 펜을 들어서 기록하게 한 책이 역대상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누구의 조상이냐? 아담부터 쭉 나왔어요. 쭉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힌트. 이걸 누가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하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 아까 아담부터 내려왔는데 아담 위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 누구 새끼들이냐 그 말이에요. 니들 누구 자녀들이냐 그 말이에요. 왜 지금 의기소침해 있냐? 왜 한 번 실패했다고 너희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있냐?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다시 성벽을 재건해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제단을 쌓아라. 너희들 내 새끼들 아니냐? 위를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다시 솟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뭐라고 노년에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에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에서의 하나님을 처음에 놓쳤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괴롭힐 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자, 좀 길지만 10절에서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드 땅으로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블레셋 땅이에요. 특별히 자신이 얼마 전에 썼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니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머리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변장만 잘해서 블레셋에 가면 사울이 블레셋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 나름대로 꾀를 가지고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 사울은 피해서 갔는데 다윗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윗송을 알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저 다윗 아니냐? 이대로 놔두면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붙들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 자기를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느냐? 네, 자기를 발견한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느냐? 마지막 주에 뭐 하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제가 저걸 한번 연기를 해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도무지 저도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자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미친 척 한 거예요. 나 다윗 아니야. 네, 이걸 어필한. 나 다윗 아니야. 나 그 영웅 다윗 아니야. 닮은 놈이야. 뭐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살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껏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잘 넘어가나 했는데 더 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짧은 식견으로 지혜로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어서 더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결국 임기응변으로 미친 척하고 부끄럽지만 수모스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일단은 그 장면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방금 10절과 13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두려워했단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사울을 두려워해서 머리를 쓴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거야. 이게 일단 잘못된 판단이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가드왕 아기스를 대면할 지경이에요. 아기스를 또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혹 실패할 것 같고 불안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과 판단을 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장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걸 경험하고요,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간증을 하는데 그 은혜로운 간증이 시편 56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리고 내용을 조금만 볼까요? 3, 4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 수모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내가 두렵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혈육을 가진 사람 사울과 아기스,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구나. 내 머리를 믿었구나.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또 두려움이 올 때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만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사람입니다. 아기스도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 나왔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도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다 사람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그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다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다시 TV에 나오던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그분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죠. 한 사연자가 자기 강아지는 요크셔테리아, 아니 작은 거잖아요, 요크셔테리아는. 근데 얘는 하루에 한 번 산책 나가면 가만히 있다가 지보다 큰 개만 만나면 짖고 덤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산책을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강영욱 씨가 뭐라고 하냐, 그거 주인분 때문에 그래요. 주인분 믿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인이 끈으로 뒤에 잡고 서 있으니까 주인 믿고 까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개 믿음 좋다. 저는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만 은어 속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말 사전 찾아보니까 개 크다, 개 믿음 좋다, 개 맛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돼 있대요. 엄청 좋다, 엄청 맛있다. 요즘 MZ들이 쓰다 보니까 이걸 이제 허용을 한 거예요. 개 믿음 좋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친구보다 믿음이 안 좋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 뒤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딱 서 계세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뒤에 딱 서 계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당당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비록 평안이 찾아오고 머리 써서 블레셋 땅으로 가니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사울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 믿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괴롭힐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이거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